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가 과연 그럼 무엇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회입니다만 엄밀한 의미로 예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이 모든 시간들이요. 그러면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가야죠. 하여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2학년이건 3학년이건 4학년이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새로운 학기를 감당해야 할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벌써 결론이 났습니다.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배가 이끄는 삶이에요. 예배 잘 드리자는 거죠.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났네요, 벌써. 집에 가야 되나 모르겠네, 벌써. 예배 잘 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고민하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예배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변화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성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변화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되는 과정을요, 제가 좀 가만히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봤더니 변화의 어떤 일련의 순서가 좀 보이더라고요. 순서가 이 먼저는요 1단계인데요 인식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인식의 변화. 어떤 인식의 변화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제가 생수 논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 여인한테 야,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아니 유대인이 난 사마리아 사람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이 야곱이 우리 이거 그 우물을 만들었는데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아이고 나도 좀 그 물 좀 마시고 물 좀 안 기르러 왔으면 좋겠네. 그거 하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런 식으로요 여인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자 구원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유 뭐 오늘 뭐 그냥 왔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은혜? 아이고 뭐 은혜는 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눈도장 찍고 안 오면은 뭐 그 목사님들이 왜 안 오냐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로요 한 인생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랑비에 옷 젖는 식의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소나기도 있다는 거예요. 소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항상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쫙
조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거죠. 생수에 대한 이야기, 그저 나의 일상, 야곱의 우물에서 물 걸어서 물 마시고, 아니 이거면 되지 무슨 생수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식의 변화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2단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2단계인데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삶의 변화를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변화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름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논쟁이죠? 남편 논쟁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아, 무슨 남편 얘기예요? 남편 얘기를 할 때 여인의 기분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왜 안 좋았을까요? 왜냐면 이거 본인의 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 네 말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은 사실 아니잖아. 이 여인에요, 핵심을 집었어요. 핵심. 왜 남편 5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요, 여인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확 드러내시는 거죠. 이 남편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선지자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이 시간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속에 있는 건요, 남편 5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밖에 몰라요. 나의 연약함을요,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나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체면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슨 형식과 뭘 차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요, 왜 부끄러운 치부를 끌어올리시는 걸까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제는 결별하라고, 이제는 끝내라고,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남편 5 이야기를,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셨다라는 거죠. 3단계 이 여인의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의 변화예요. 예배의 변화. 예배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 그런 예전에 광고가 있었는데, 용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뭐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야,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그 논쟁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이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단계 이 부분은요, 사마리아 이 여인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실래요? 성경을 펴신 김에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여인의 저는 변화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여자 뭐 하러 왔죠? 물 뜨러 왔잖아요. 물 뜨러 왔는데 이제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 내가 지금 이 물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여인의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이 밤에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을 변화시킨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예배를 드릴 이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요, 찾으신다는 거죠. 분당 히터를 좀 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 주목받고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예배하는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예배자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 이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 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우리 4장 21절 말씀 앞에 준비됐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믿질 않았어요.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좀 주로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모세 오경만을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은 봤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만을.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잖아요. 그 산이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산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읽었지만 23절은 이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는 참된 예배자의 특징을 생각할 때 예배는 뭐냐?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냐. 영과 진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무엇인가 이렇게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앞으로 알아볼 테지만 한 가지 마음에 꼭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갔다 온 그 미국 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그분들은요 우리처럼 막 아멘, 우리 교회도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 말씀을 할 때 그 아멘은 반응이잖아요. 반응.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요 그 설교에 아멘 대신 뭘 하는지 아세요? 박수를 쳐요. 박수를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45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12시 예배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요 한 박수를 한 근 10번을 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막 또 목사님이 좀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도 엄청 웃긴가 봐요. 막 뭐가 웃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영어로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놀고 상당히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리웠는지.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박수도 치고 아멘 누구도 소리 아멘이라고 좀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긴 해요. 에이멘 그러죠. 에이멘.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공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요 충분하게 젖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영어 단어 그 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딥, 깊다라는 뜻이거든요. 디퍼라고 그러더라고요. 디퍼. 그러니까 깊은 예배를 추구하는 거죠. 그냥 그냥 한 10분, 15분 간단하게 웃기는 얘기로 그냥 끝이 아니라 딥.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깊이 젖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부분 바로 영과 진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참된 예배, 먼저 이 진리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요거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암송 구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있는 친구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암송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딱,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영과 진리로, 이 부분, 예전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신령으로 막 진정으로 막 이렇게 용을 쓰면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가? 그렇게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NIV라는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뭐냐면 in spirit, spirit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니까 in은 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spirit, 영 안에서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in truth. truth는 뭐예요? truth?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표현이에요. 이 영어가 어떤 때는 좀 선명한 의미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도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성령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진리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저는요,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쉬리가 안 알려줘. 이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이 있어야죠. 뭔가 깨달으면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냥 예배가 그냥 뭐 앉아서 어떤 세레모니 형식에 딱 앉아서, 이제 다음 순서는 뭐다? 다음 순서는 이거네. 다음 순서 이거. 아이고, 다 끝났다. 저도요, 저희가 참 유교 집안이거든요. 유교 집안인데, 그 유교 집안에서 하나님이 저희 부친을 일대 신앙으로 불러주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제가 2대 목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뭐 유교 무슨 뭐 엄청난 학자 집안은 아니었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이 훈장 선생님도 하고 그랬대요. 공맹 자활 그런 거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요,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냥 어떤 제사. 그냥 제사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해서 유세차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뭘 읽어요. 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사할 때. 무슨 시간이냐? 그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에요. 지방 태우는 시간. 지방을 할아버지가 나중에 제사 다 끝나면 딱 떼가지고요, 촛불에다가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태우면요, 그게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걸 좋아했냐? 그거 태워야 제사가 끝나거든요. 그거만 빨리 태우면 이 제사가 끝나는데, 그냥 누구 절해라 해라, 또 그리고 일장 연설 한번 하면서 또 훈화하시고 또 하시고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제사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아이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야 밥 먹는데,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이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아이고 빨리 끝나야, 아이고 오늘 식당에서 밥 냄새도 좋네. 은혜가 안 되면요, 밥 냄새가 막 더 들려요. 그냥 우리 식당에서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는지, 그냥 은혜를 못 받으면요, 갑자기 후각이 발달해 가지고요, 막 냄새를 찾아요. 오늘 국이 뭐냐? 그러면서 막 숨을 들어 마시면서 막 국을 막 맞춰보기도 하고. 왜? 빨리 예배가 끝나야 그
국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정해진 순서를, 세레모니를 딱 마치고 다음 거를 하기 위한 의식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In truth. 진리 안에서요,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진리와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생명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고요, 깨닫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서 그 진리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 진리의 예배의 가장 핵심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들어가 보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좀 보면니까요, 요건 어떤 때 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찔렸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들어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찔림이에요. 찔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서 이 말씀에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뉘우침이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찔림이 이들에게 발생했다는 거죠. 예배 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 부서가, 또 우리 청년부가 뭘 하나 봤더니요,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 기록 노트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록하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이 가장 강력히 역사할 때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는 거죠.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작동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슴이 뛰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를 잘 따라가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주기도 하고 결단을 주기도 하면서 마음에 작동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발생할까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그 예배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삶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무리 광야라도 말씀하시면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에서 진리의 작용을 통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쪼개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영과 진리 예배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해요. 진리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그 갈급함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예배되게 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의 예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래요.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의 현격한 차이예요. 차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그 두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예배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성령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적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냥 귀로 듣죠.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머리가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런 말이구나.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뭐 좋은 말이네. 이게 여기까지. 하지만 성령께서 in spirit,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가 되면요, 이게 머리에만 끄덕이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으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가 드릴 때요, 성령님의 강력한 활동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성령님, 이 시간에 제가 할 일은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강력한 활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제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적용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예배 때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 때 기대해야 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서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오랫동안 영의 침체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났던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에 한 인생의 생애와 삶을 뒤바꿔 놓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
딱 봐도 자기가 예전에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근데 종교심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단에도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헤맸는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주변 사람이 권면을 해서.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 안에서 그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콧물을 쏟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에즈버리라는 그 지역에 한 인구가 한 6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6천 명 정도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교수님들도 떠나고 학생들도 떠나고 한데 한 20명이 모여서 조금 더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막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안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요 우리식으로 하면 카톡에다가 SNS에다 막 올린 거예요. 사람들 다시 부른 거예요. 막 학생들이 막 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2월 달에 2월 초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데 지금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로 지금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줄을 서서요. 그 예배당 들어가 한 6시간씩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이 나가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알았으면 LA에서 그쪽 좀 한번 가봤을 텐데 그냥 바로 왔네요.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로 이 자랄 것 같지 않은 고목나무에서도 새싹이 새움이 돋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예배 기대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예배의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뭐냐?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 속에서 뭐 하기 때문에요? 적용하신다. 이 적용이라는 단어를요, 오늘 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된 진리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강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를 통하여 in truth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진리 안에서의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새 학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